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행위가 악하다. 즉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의 행위를 악하게 보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 일은 내가 보기에 분명히 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견디고 인내한 그런 다윗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런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실망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곧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과 우리아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그 죄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사람에게 완전함을 기대할 수는 없구나. 사람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범위 안에 누구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죄성, 누구에게나 있는 죄성, 또 누구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죄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의 본질을 아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보면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런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 결코 사람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눠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 본연의 죄성과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가능성 없는, 가망성 없는, 악해질 대로 악해질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자기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안다면.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연히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해질 대로 악해질 수 있는,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와 욕심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품으셨다.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셨다. 또한 사랑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추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 안에 죄성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 안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완벽한 기대감, 완전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로 내 마음에 확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죄의 또 다른 특성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두 가지 특성을 살펴봤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의 의도성.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의 반복성.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의 점층성. 우리가 이 국어를 배울 때 점층법을 배우잖아요. 점점 더 말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 그러니까 죄의 점층성 하면 뭐겠어요? 죄가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의 의도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작전을 바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신과 동침해서 아기를 가진 것을 은폐할 수 없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우리아를 죽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죠. 또 요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마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신하인 우리아를 내 손으로 혹은 요압이나 이스라엘 군사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 저 이방인들의 손에, 곧 적군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 그것을 기록해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한 적군이 많은 곳,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만한 곳, 그래서 살아남기 힘든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죄가 점층적으로 점점 강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편지를 몰래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쥐어서 보냅니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알고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보통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다윗 왕이 무슨 내용으로 편지를 보낼까 하고 몰래 뜯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한 겁니다. 우리아는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결코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아의 손에 그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기록한 편지를 들려보낸 거죠.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방치하면 점점 더 강해진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고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게 죄인 줄 알았을 때 우리가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추악해지고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악랄함을 보십시오. 자기의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신하를 죽이는 방법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는데 그것을 그 신하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낸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죄를 방치하면 죄는 끝없이 악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아주 곧바로 읽자마자 다윗의 의중을 파악합니다.
다윗에게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압은 이미 아브넬을 죽일 정도로 죄성에 의해서 마음을 뺏겨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에 정복당했던,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요압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아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되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죽음과 다윗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런 알리바이를, 정당성을 확보하라.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또 우리아뿐만 아니라 죄 없는 이스라엘 군사 몇 명을 덩달아 죽게 합니다. 그래야 의심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토록 저주했던 사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의 집안에서 아주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이 젊어서 죽고 막 이런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 된 거예요. 동급의 사람이 되고 공범자가 된 겁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요압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 전령에게 말합니다. 만일 왕이 너희가 작전을 왜 이렇게 짜서, 왜 적군의 성읍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왜 이스라엘 군사와 우리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도록 했는가 하는 그런 작전의 실패, 작전의 미스에 대해서 추궁하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요압이 정확히 안 거죠. 요압은 다윗의 편지의 의미가 우리아를 죽이되 의심받지 않도록, 다윗이 의심받지 않도록 죽여라, 이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전령에게 왜 이렇게 아까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도록 그런 전략을 미스했느냐, 전략에 실수를 했느냐, 이를 묻지도 않습니다. 요압의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쟁 중에는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더욱더 힘을 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라 하고 격려하는 거죠. 연기력이 대단하죠. 평소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고 차마 이런 말을 하지도 못했을 다윗이지만 지금 이런 일을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정말 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연기력으로 아주 아무 일 없다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죄성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끝없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좀 어떻게 저런 악랄한 범죄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 정도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계속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다. 인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 앞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고 그런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 우리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역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성을 물리치기가 어렵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 죄가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고 죄가 너무너무 집요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와 벗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이렇게 고되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질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또 내가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그렇게 무서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에서부터 중간 크기와 더 그보다 큰 것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죄의 유혹을 물리쳐 나가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벗삼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일은 없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작은 죄의 유혹을 이겼던 내가 점점 더 큰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런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도 말씀하셔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또 욕심의 그 위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돕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 곧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욕심을 제어할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욕심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교만할 때고, 그 교만은 반드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욕심을 절제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못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안 보내셨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을 다스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즉 내 안에서 얼마나 나의 욕심과 또한 죄성의 그런 소욕과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음성에 귀를 닫고 그 귀를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다니, 우리 귀를 열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죄성의 유혹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그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악한 죄를 짓지 않았겠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욕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저희들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의 유혹에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죄와 욕심을 이겨나가며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선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가 달게 이것이 죄의 소욕인지 성령님의, 즉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귀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